오늘은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이 돼서 나오리라 같은 번역이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적응하고 또 여기에서 내가 휩쓸리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가져오느냐, 두 길에서 사람들은 한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또 고난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고난, 역경, 혼란, 고통 속에서 나면서 마지막 마칠 때까지 우리가 전쟁터와 같이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이 있을 때에 자포자기하고 썩어진 부패된 걸음에 떨어진 씨앗이 자기도 썩고 부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있고 역경, 환난,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오히려 유익을 삼아서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아니라 더 좋은 결과를 이루는, 마치 썩고 부패한 땅을 걸음으로 삼아서 그 떨어진 씨앗이 썩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훌륭한 장성한 수목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결실을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나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또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역경, 고난, 환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말이지 그렇진 않습니다. 현실은 다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욥을 통해서 인생이 당하는 이 고난은 신불신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고난을 당한 인물 하면은 어느 사람이든지 욥을 생각을 합니다. 자, 욥이 당하는 고난이 뭡니까?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기 성경에 기록한 물질에 대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렇게 잘나던 이 욥이 얼마나 당시의 의인이고 부유했습니까? 그때는 빌딩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땅도 뭐 막 수십만 평 하재 전부 다 허울판으로 버려진 땅이니까, 그런데도 그 부유함으로 가치를 치지 않고 그때는 짐승이 뭐가 몇 마리냐, 그것이 그때는 치부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욥은 보면은 자, 양이 7,000마리라고 있습니다. 7,000마리니까 10,000마리 가까이 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낙타가 또 3,000마리, 소가 500, 암나기가 500, 그리고 그것을 기르는 종들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혀 근심 걱정 없는 가운데 있었던 욥이, 또 하나님도 잘 섬기던 욥이 갑자기 서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막 그냥 기습해 가지고 그 짐승 다 몰고 가고, 짐승이 누가 주인인지 뭐 모르거든요. 다 따라서 가고 남 죽이기도 하고, 또 말리는 종들이 얼마나 달려들겠습니까? 그러나 칼로 그 종들을 다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물질에 하루아침에 시련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시련이 연속으로 종들이 와서 보고 하는데, 마다들 집에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잔치를 벌리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네 기둥이 폭삭 넘어져가지고 그 아들 7, 딸 3, 여기 몇 남매지요? 10남매지요? 10남매가 한꺼번에 장사됐습니다. 매장돼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고통은 뭡니까? 자기 몸에도 창질이 생겨가지고 막 가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피부병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막 힘들고 가렵고 아프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저 기와장으로 잿더미 앉아가지고 몸을 기와장 가지고 막 끌고 대고 그게 치료가 됩니까? 이런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의 3대
중요한 고난을 그가 다 겪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첫째, 이분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럴 수가 무슨 이유입니까? 너무하십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하고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 나는 내가 다 헛된 망상이었고 내 꿈은 그냥 거품처럼 이슬처럼 추풍이 낙엽처럼 이제는 다 끝났구나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절망하는 거, 포기하는 거, 또 원망하는 거. 그런데 욥은 가장 어려운 이 과정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는데 우리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여러분과 제가 자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큰 교훈을 하나님 받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말 여기에 이런 얼마나 시련이 컸으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얼마나 단련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욥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자,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이 고난의 길을 아신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He knows the way, 무엇을 that I take, 내가 가고 내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홀로 같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고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세계 일이 많으면 뭐 어디든지 항상 가지가 나무면 가지 나무 많은 나무 발음 잘 이름다 그게 하는 생각이 나요. 그렇잖아요. 가지가 없으면 발음 탈 일도 없습니다. 가지가 많으면 바람 많이 타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일을 많이 크게 하고 많이 불리고 또 높아지고 하면은 다 머리 쓸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분명히 여러분과 내가 이것만 선택하면은 어떤 일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욥이 선택한 길이 첫째, 욥은 하나님의 길로만 똑바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길로만 똑바로 따라갔다고 자기 고백입니다.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 무엇을? 내가 선택하고 가는 길을.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했는가, 또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알고 계십니다. 잘 가고 있구나. 너는 승리하고 있구나. 넌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좌절하면 안 돼. 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내가 가는 길, 즉 내가 선택한 거, 여기 보면 that I take라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을 하나님이 무엇인 것을 아시는데 그것은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에 확신한 고백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길로만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해요. 아멘. 하나님이 가신 길을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만 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만 나는 지금 가고 있잖아요. 주님의 길로만 내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총을 하나님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욥기서 23장 1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순금같이 되어 정금이 돼서 나오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지금은 경제적으로 시련이 있고 자녀 사망으로 아픔, 고통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또 나에게는 내 몸에까지 병이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내려가서 보면요, 욥기서
2장 8절 9절에 가서 보면 자기가 너무 몸에 막 병이 들어가지고 가려우니까 기왓장으로 몸을 꺾고 있을 때 아내가 딱 나타나서 여기 6에서 8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지키기에 온전함을 가지겠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와,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 아내도 이해는 하지요. 자식도 다 죽었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아니 저 남편마저 지금 전부 다 온몸에 지금 막 전부 다 이게 막 피부병이 번져가지고 저 방에도 못 들어 제 때문에 앉아서 귀화장을 가지고 몸을 벅벅 긁고 있는데 그게 무슨 낙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미래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당신이 고통당인도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것을 욥은 더 육신의 아픔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도 욥은 그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따라가는 길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정금같이 되어서 내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 말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길로만 바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외부의 무슨 조직 형태 다 액세서리입니다. 그냥 주님의 길로만 똑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로 하면 우로 가고 좌로 하면 좌로 가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또 내 육성은 판단력이 약하고 우리 지성도 약하고 또 체력도 약하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이 힘을 주는 대로 사역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성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길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또 주변에 많겠습니까? 지인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누구한테 호소해봐야 그분은 더 아픔이 있고, 누구한테 좀 맡기고 싶어도 그분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또 그분에게 뭐 물어보려고 해도 그분도 지금 막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전부 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누구의 길만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길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바른 삶의 지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방향 감각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판단도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모진 시련 속에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욥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본을 보인 것은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욥이 절망한 말이 없습니다. 다 재산이 무너졌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올 때 적신으로 왔는데, 다 빈몸으로 왔는데 갈 때도 내가 적신으로 갈 것인데, 빈몸으로 갈 것인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를 찬송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어떤 분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많이 쌓아놓으면 부모가 할 일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손댈 것을 너무 부모가 손을 많이 대놓으면 하나님 손댈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해요. 그들은 그들의 길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도 절대로 의인의 자손들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니엘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똑같은 연단을 받는데 선한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대로, 자, 선한 사람은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뭐 한다고 했죠? 정결하게 한다. 연단이 있을 때 깨끗해. 또 어떻게 깨끗하게. 더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다듬게 돼.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연단을 받을수록 더 악하게 된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연단이 있을수록 다 정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정결해야 돼. 또 뒤에 보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연단을 받을 때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가 오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똑같은 징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은 연단을 받아서 점점 평강의 열매로 이어지는 통로가 돼요. 어떤 분은 이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더 사람이 악해지기도 하고 강팍해지기도 하고 포악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따져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끝으로, 자, 어떻게 욥이 이런 시련 가운데서 승리하고 저들이 이겼습니까? 여기에 참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정말 나도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자, 우리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을 보세요. 22절까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비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여기까지 먼저 보겠어요. 이 막 기가 막히니까 막 수염도 찢고 머리도 막 깎아버리고 여기 땅에 엎드려가지고 막, 여러분 재산 다 없어지고 가족이, 자녀들이 10명이 다 압사했는데 무슨 일인가 남의 여기서 보겠습니까? 너무너무 처참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땅에다가 대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했죠? 할렐루야. 예배했어, 예배. 여러분 좀 속상하면 예배가 뭐야? 속상하면 돼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욥은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중요한 키였습니다. 이런 막 소식이 들리자마자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가족이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할 때 난 안 해, 혼자 드려, 그럴 수가 있지요, 속상할 때는. 그렇지만은 예배에 대해서는요 사람의 지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뿐 아니라 뭐 했습니까? 뒤에 한번 보세요. 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지요.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는즉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여러분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예배 속에 찬송, 말씀, 기도 다 함께 하는 거죠. 찬송.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면 잘 부르면요 하나님이 막 거기 화답이 되고 뜻이 화답이 되고 공감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눈에 눈물이 나오고 온 몸에 막 오열이 오고 성령의 감동이 오는 순간에 질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 임재한 순간의 역사를
몸을 통해서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이 아니고 감동입니다. 감동.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충격받을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여러분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끊지 않고 나갈 때 한 멱사합니다. 우리 끝으로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4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리시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고 있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을 내가 갚으리이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실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비치리라. 할렐루야. 결정하면 이루어진다? 언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6절 이하에 다시 보면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여러분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능자를 기뻐하며 그는 그때 들으실 것이고, 또 뒤에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에 따라합시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자, 이 친구 엘리바스와 함께 막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럴 때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자. 여러분, 항상 최선의 방법, 최고의 선택은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막 이런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사람이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다행히 욥은 친구들이 좋았습니다. 엘리바스 같은 사람, 엘리바스가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이럴 때 우리 함께 기도하자.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럴 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누가 옆에 와서 어려울 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천만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Pray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Pray for me.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소원한 바를 다 이루어 주신다고 확신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려운 시대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잃지 말고 나갈 때 그 소망의 꿈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소망은 잃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일에도 그 어려운 막 정말 극과 극의 순간인데 그런 순간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들 다 죽고 지금 보면은 또 이상이 생기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할렐루야. 이 한 말씀만 여러분 오늘 기억해도 어떤 일에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